오늘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오늘 이 제목만 여러분 붙잡아도 오늘만 말씀 다 들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한다,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왜 하필이면 우리 청주 임마누엘 교회에 주일 강단 메시지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언약으로 꼭 붙잡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노력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으시면 돼요. 2000년 전에 바울에게 하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주님이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로 그리스도의 종과 정인을 내가 삼으려고 한다. 그래서 불렀다, 이 말입니다. 이 언약을 실제로 내 것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시면 여러분 인생이 확 달라질 겁니다. 보는 모든 게 다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사업을 해도, 가정에 돌아가도, 누구를 만나도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이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사실은 최고의 축복을 우리 청주 임마누엘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저는 다 받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축복이 아니에요. 이 비밀을 발견하면 그 축복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계속 이 이야기 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안내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사도행전을 보니까 계속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 성경에 많이 나오면 많이 말해야 돼요. 적게 나오면 적게 말해야 되고.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언약으로 꽉 붙잡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저렇게 살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삼으려고 나를 불렀구나, 이 생각하시면요 정말 눈물 납니다. 솔직히 진짜 이 깨달으시면요. 저도 펑펑 울었어요. 이거 깨닫고, 깨닫는 순간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하고, 이 사실을 내가 언약으로 진짜 딱 잡혔을 때 그 감격하고 또 차이가 나더라고. 그때 생각하면요, 그때 강성규 선생님하고 둘이서, 이 가족들은 다 진행이 때문에 과천에 다 올라가 있고, 현주하고 어릴 때 그 아들이 장애로 태어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가족들이 이제 생이비를 한 거예요. 저 혼자 구미에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관리자 아파트에 방 하나 그 회사에서 주니까 거기서 강성규 사장님하고 둘이 만나서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한 거예요. 이 공장을 살릴 자가 없다. 너로 이걸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의 기도를 했어요. 그날 이제 이 다락방 끝나고 나서 그러면 목사님 기도합시다. 그렇게 결단의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막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까? 그 많은 사람 중에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막 감사하기도 하고, 막 또 감격도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막 그때 전도자로 살아갈 것을 그때 하나님이 정말 결단했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날. 그때가 1996년 1월 달입니다. 그 뒤로 제가 받은 응답은 말도 다 할 수 없어요. 그때 제 가정 상황이 내 코가 석자인 상황이잖아요. 아들이 장애인 걸 발견돼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저 과천으로 보내고 나 혼자 떨어져 있는데 뭐 그렇게 내가 막 현장에 막 복음 전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를 확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막 그 감격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발견하면 그래 됩니다. 뭐 대충 뭐 그런가 보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셔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뭐 대충 하신 게 아니고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딱 부르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지금 본부에 나오는 메시지 중에 여러분 잘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10가지 비밀,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복음을 받은 자녀 10가지 비밀을 하나님 주셨어요. 독립, 어디를 가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을. 왜 어디 가서 살아남습니까? 요셉이 뭐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도 괜찮아. 왜 괜찮습니까?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비밀을 누린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저기 미국에 있는데 유학 간 우리 렘넌트들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인터넷이 있으니까 계속 말씀을 듣는 렘넌트들은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 근데 말씀을 놓친 렘넌트들은 어디 간지 없어 버렸어요. 뭐 유목사님의 오른팔 왼팔 막 떠들다가 대학생 때는 졸업하고 어디 가버린지 없어. 전부 다 저게 막 나사빠진 렘넌트들이 많아. 근데 그 중에서도 말씀을 계속 듣고 붙잡은 친구들은요, 막 살아나더라고요. 저도 현장에서 그런 렘넌트들을 봤습니다. 다 막 퍼져가지고, 집사님 나 어떡해? 이러고 찾아온 애들도 렘넌트가. 아이고, 대학 다닐 때는 막 할렐루야 하고 이랬던 친구들이 직장 와가지고 다 뻗었어. 만만치 않거든, 와보니까. 현장이.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 예. 어딜 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되면 문제 없습니다.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이 비밀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영적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사단도 살아있습니다. 영적인 존재고 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나를 돌봐주시고요. 내 영도 있잖아요. 내 영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이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거는요. 영적 사실에 의해서 모든 게 좌지우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전부 다 물리적이고 화학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영적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요. 다 망합니다. 성공하고 망한다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면. 그래서 의사가 고칠 수가 없는 병을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역발상입니다. 역발상.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엉뚱한 반대편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다 문이 막히잖아요. 꼭 반대편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한번 보십시오.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뭐라고 그랬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그러잖아요. 엄청 욕먹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아니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세계복음화를 잘한 제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리새인 렘넌트 중에 나왔다니까. 완전 역발상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12제자와 또 그 같이 참여했던 120명의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이 아니고 그들을 핍박했던 바리새인 중에서 한 렘넌트를 하나님이 딱 써가지고 세계복음화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역발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본부에 유목사님 근처에 계신 분들보다 저 시골의 어딘가에 지금 나중에 유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세계복음화를 렘넌트 숨겨져 있던 사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역발상.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한다니까. 저 아벨 몰라 같은데 이상한 동네에서 시골 동네에서 엘리야 같은 사람, 엘리사 같은 사람 딱 하나님 더 쓰시네요. 이게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청주를 더 유심히 보면 제가 서울이 아니에요 지금. 핵심 인물이 어디 나오냐? 저 시골에 다 숨겨져 있다니까. 진짜요. 이 역발상입니다. 유목사님 근처에 계신 가까이 막 본부에 활동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진짜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가 아니라니까. 다 어디 아무도 모르는 어딘가 지금 숨겨져 있어요. 바울 보시 바울. 그렇게 욕먹는 바리새인들 중에서 어떻게 이런 렘넌트를 하나님 들어 쓰시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완전 역발상입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반도체 하던 양반이 왜 목회자가 돼? 아니 반대편에 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와 같이 일했던 사람들 이상하게 제가 목사가 됐다 그러면 다들 막 얼마 전에 라디오를 딱 듣는데 그 반도체 협회 그 안상무라고 있어요. 이 양반이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제 뭐 요즘 뭐 반도체가 또 이게 질문하는데 이 사람 막 대답하더라고. 하도 오랜만에 이게 반가운 음성이 들려가지고 내가 카톡을 보냈지. 안상무 오랜만입니다. 아니 라디오에서 반가운 소리가 들려서 내가 연락했다 그랬더니 오랜만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지내시냐고 막 그래죠. 목회하느라고 많이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이 양반이 어떻게 또 목사가 됐지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전혀 다른 곳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요 사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너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이상하게 살아나요. 이 축복이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 다음에 위기가 왔는데 이게 위기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기회가 돼, 이상하게. 위기인 줄 알았는데 딱 기회가 돼. 그러니까 그 요셉이 노예로 잡혀갔는데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모세가 살인을 하고 광야로 쫓겨갔는데 40년 뒤에, 80년 뒤에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나타나잖아요. 이게요, 처음 하나님의 방법은요, 위기 같은데 기회예요. 모든 하나님 자녀에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전체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막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은 무경쟁, 경쟁할 자가 없어. 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해요. 그 엘리사가 천군 천사가 딱 와버리니까 그 아람 나라에서 아무리 공격해도 안 돼. 이길 수가 없어, 엘리사 한 명을. 그래 되는 거예요. 경쟁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군인들 와가지고 천사가 다 눈을 가려버렸어. 군인들이 왔는데 눈이 앞에 안 보여. 그럼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왕이 저것들 이제 눈 안 보이는데 다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살려줘라. 먹을 걸 갖다 주고 자기 나라 돌려보내라. 그리고 이 사람들 다 데려가지고 먹인 다음에 자기 나라 돌려보내야 돼. 다시는 쳐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한번 그러고 나니까. 경쟁할 자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재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없으면은 237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잡은 자에게 재창조의 역사를 하나님 하십니다. 이 바울이 걸어간 길을 보세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을 어느 날 서밋이 됐어요. 영적 서밋. 이런 사람은요, 아무도 안 가는 황무지로 갑니다. 그 현장에. 이렇게 가면은요, 진짜 경쟁할 사람이 없어.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1등이야. 아무도 없는 황무지로 갈 수 있어요. 이 힘이 있으면요. 그래서 노바디 현장을 완전히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절대 계획, 절대 여정, 절대 목적, 목표를 이루는 걸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됩니다. 이게 10가지 비밀이다.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비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순간 이 축복이 다 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10가지 발판, 옛날에 신앙 발판을 이야기했죠. 신앙 발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잠깐 말씀도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이거는 누구도 변경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요.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예정을 따라 택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우리를 쫙 인도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이게요,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누구도 바꿀 수가 없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셨어. 나를 성전 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은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다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가 계신다. 하나님의 섭리. 이거 뭐 내가 한 것 같은데 아니요. 내가 실수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사람은 죽으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서야 되는데 내세가 있는 내세.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내세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이 전도자 이름으로 제자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함까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다섯 확신. 우리 복음 편지할 때 우리가 다 배웠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내 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구원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구원받은 겁니다.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나의 행위로도 구원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어떤 행위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단 요만큼도 100%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에 자꾸 흔들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지.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되고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다 승리해 놓은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승리해 놓은 길에 그냥 깃발만 꽂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놓으시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대사로 가서 그 다음에 사죄의 확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끝내버렸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죄의 확신 속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기도를 해보면요 많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내가 이 죄 때문에 이제 뭐 지옥을 가거나 뭐 문책을 당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대속 다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회개를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회개를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회개가 중요합니다. 불신자는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회개할 수가 없어. 이게 뭐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뭐 회개를 해.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이 죄인 줄 알거든.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도 안 한 죄.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런데 기도하십니까? 기도 안 하는 게 죄입니다. 아이고 나는 옛날에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고쳐야 돼요. 그리고 그 조금만 회개하면은요 여러분 기도가 또 달라집니다. 그런 식으로 회개라는 비밀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도의 확신. 땅 끝까지 인도할 것이다. 이거는 전도와 선교하고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 그냥 살아가는데 그냥 밥 먹고 사는 데는 이미 다 끝났어요. 문제 없다니까. 그런데 이 인도의 확신은 전도와 선교 이 측면에서 인도의 확신입니다. 땅 끝까지 내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영원토록 성령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유는 뭐냐면 땅 끝까지 내가 증인으로 서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신 얘기입니다. 요 5가지 확신을 가지시고요. 9가지 흐름.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 성경 구절하고 참고하십시오. 깊이, 높이, 넓이. 이거는요 영적인 저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돼요? 이야, 너만큼 여호와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깊이. 그 다음에 뭡니까? 높이. 이제는 이 사람은 총리를 딱 삼아버린 거야. 그리고 넓이. 우리 가족과 모든 백성을 네가 다스리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이. 그 다음에 위, 아래, 옆. 요거는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상정과 그 종에 관계된 얘기를 에베소서 하고 있는데 모든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인간 관계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RTS도 그 스베성 목사님이 좀 나이 든 전도사님들 있잖아요. 저를 비롯해가 이런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한 번씩 얘기를 해요. 각 노회로 가면은 노회 시찰 목사님들한테 잘 이렇게 순종하고 잘 이렇게 해라. 그 얘기를 가끔씩 만나면 해요. 왜 그 양반이 그 얘기 하는지 나 알지. 이게 그런 일이 있어. 이거에 이 흐름을 잘 모르면요 안 돼. 이거는 인본주의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복음에 유익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직장 생활 할 때도 진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알잖아요. 여기
저 어디 상당교회 장로님도 나하고 같이 근무했는데 그 지휘하는 지금도 지휘하고 있을 거야 아마. 이 양반 나하고 같이 근무하는데 이 양반하고 나는 예수 믿는 줄 다 알아 회사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이 일하다가 구미에서 일하다가 청주로 올라왔어. 그 사람 후임으로 내가 들어갔거든 연구소에. 그랬더니 그 연구소에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 성병호 부장은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나 그런지 일을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잘한다면서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성병호 장로 내가 잘 아니까 그렇죠. 속으로 이거 나도 조심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알고 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이 말이지. 연구소에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제 그 양반한테 결국 나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승진도 잘 시켜주더라고. 그 유럽도 막 출장도 막 보내주고. 근데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조금만 우리가 잘하면 이 흐름을 어느 조직을 가든지 흐름을 싹 바꿀 수 있어요. 요게 조금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 우리 동기들 중에서도 여기 보면은 저 양반 조금만 다 잘하는데 요게 조금 부족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내가 보고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자, 이런 흐름을 여러분 언약 속에서 이게 잘 보셔야 돼요. 보면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울의 일생을 보면서 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이 절대 계획을 놓고 여러분들 질문을 계속 하셔야 돼요. 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필이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이 사람이 바리새인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바리새인으로. 막 그 중에서도 아주 골수분자로. 이상하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했다니까요, 사람은. 대적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 옥에 가두고 그 스데반 죽는데 찬성표를 던지고 막 형벌을 가하고 막 격분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게 사람이. 이런 데 여러 가지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율법주의에 빠진 바리새인의 그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알도록 일단 하나님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이 자기가 가했던 이 핍박이 왜 이 핍박을 하게 하셨나. 나중에 바울이 선교사로 갈 때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했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게 되니까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늘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은 스데반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내가 옷을 맡은 그걸 내가 찬성했다 이 말이지. 저 사람 죽고 마땅하다. 그런 나야. 나는 도적 중에 괴수야. 그러면서 굉장히 바울이 그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도 그 고난 당할 때마다 자기가 그토록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때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어려운 선교의 걸음을 걸어갈 거를 두고 이런 걸 오히려 역으로 겪게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참 이제 내가 옛날에는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내가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한테 붙잡혀가지고 40에 한한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몇 번이나 돌 맞아 죽을 뻔하고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당하고 강도를 만나고 여러 가지 형벌을 당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말이죠. 이런 형벌을 당할 때마다 뭘 생각했겠어요? 옛날에 자기가 했던 바리새인이었을 때 했던 자기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아마 더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잘 견뎌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해봅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에게 한 말이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웬 여자가 막 탁 들어오더니만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이 발에다가 그 비싼 향유를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최고급 그 기름이에요. 향유를 탁 발에다 부어가지고 머리카락으로 막 예수님 발을 막 닦고 예수님 발에다가 막 뽀뽀를 하고 이러던 거예요. 웬 여자가 막 들어오더니.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그 여자가 누군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 동네에서는. 그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아.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는데 다 소문난 여자야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상하거든. 아니 이 사람이 선지자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텐데 그 죄인이 와가지고 하면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가만히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상하다 속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고
그 바리새인한테 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때 예수님이 하시면 이러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러시되 네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뭐 이 뭔 말입니까 이게? 그 여자는 자기가 큰 죄를 지은 자인 줄 알아. 그러니까 막 주님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여자 보고 네 죄를 다 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그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요 뒤에 읽어보면.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은 그럼 죄를 안 지었겠어요? 자기 죄를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그걸 꼬집은 거예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둘 다 사형이야. 이거는 이 사람은 죄를 많이 졌고 나는 그래도 그래도 좀 율법도 지켰으니까 좀 괜찮고 택도 없는 소리. 다 사형이야. 다 지옥이라니까. 그걸 꼬집어서 지금 이렇게 비유를 든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자기 죄를 깨닫기 때문에 다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말도 너는 내가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안 줘. 보통 손님 오면 이스라엘은 먼지가 많기 때문에 발 씻을 물을 다 줘요. 발을 씻고 들어가요.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너는 감람유도 안 뿌렸는데 이 여자는 향유를 내게 뿌리고 머리칼을 닦고 있지 않느냐 지금도.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바울이 저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여자와 같은 그런 기분이 아니었을까 마음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바울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인도하냐 다메섹으로 딱 인도하시는 겁니다. 다메섹에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시간표가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나의 다메섹 시간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는 그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내게 부닥쳐 오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성장이 안 됩니다. 이 시간표가 반드시 내게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현재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빛으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막 내리친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 누구시니까 질문한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러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 여기서 이 사람 인생은 끝나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토록 구약 성경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이 진짜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자기는 안 믿었거든. 막 때려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거짓말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에 바울의 인생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이 시간표가 와야 됩니다. 다메섹 시간표. 주님이 도대체 누구냐?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이게 인격적으로 발견된 시간표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저는 25살 때 왔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나에게서. 야, 그때 감격이 또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도의 시간표를 통해서 예배가 완전히 회복됐어요. 진짜로. 완전히 예배 회복돼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예배 드리는데 뭐 이렇게 뭐 방해가 안 되더라고 어떤 것도. 그전에는 뭐 하면은 또 이렇게 대학 다닐 때는 뭐 예배도 안 가고 세계 건투 챔피언 타이틀전 하면 그거 보러 간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수요 예배도 빼먹고 금요일도 빼먹고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대학 졸업하고 이 기도 있으면서 주님이 누구냐? 이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도 회복되고 모든 예배가 다 회복됐어요. 너무 기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내 정신이 아니야, 진짜.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를 갔다니까. 새벽 기도 뭔지도 모르면서 한 5시쯤 하겠지. 가니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아이, 월요일인데 오늘 안 하나? 그러고 혼자 문이 잠겨 들어갈 수가 있나? 그러니까 뱅뱅뱅 돌다가 다시 집에 왔어요. 내가 25살 때 그렇게 했다니까. 눈이 막 떠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되는 거예요. 막, 내가 일어나야 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이 다메섹 시간표가 꼭 필요합니다. 질문하시라니까.
주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는 도대체 내게 누구냐? 그 답을 주실 겁니다. 그거는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돼. 하여튼 내게 막 확신이 딱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자신 예배가 완전히 답하게. 그러고 군대를 갔는데 훈련 받다가 그 예배를 언제 드릴 수 있습니까? 질문을 했더니만은 야 임마 너 훈련 받으라는데 무슨 뭐 그런 소리 하길래 4주 기다리라 그러더라고. 그 4주 동안은 이제 이 예배 드리러 갈 수가 없는 거야. 훈련 기간 동안에. 4주 딱 지나니까 이제는 종교 활동을 허락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가라 그러더라고 이렇게. 야, 그리고 4주 뒤에 그 예배당으로 갔는데 그 중령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더라고. 이따가 이제 예배에 들어가서 땡 옛날에 종 치잖아. 땡 하니까 막 내 친구가 둘이 가가지고 예배 들어갔는데 예배 시간에 어떻게 지나면 막 울다가 끝났어요. 한 시간 내내 울다가 나왔어요. 이 뭐 그냥 예배당 그 자체 이 목사님이 서 있는 이 탁자만 봐도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도 하기도 전부터 은혜가 돼. 야, 미치겠더만, 이게. 그 내 영적 상태예요. 너무 좋은 거야. 천국에 온 것 같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그 하나님이 그 군대 가기 직전에 그런 은혜를 내게 주셨다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냥. 예배당에 들어가는 자체가 너무 좋아. 그리고 또 군대에 있으니까 뭐 더더구나. 가면 또 초코파이도 하나씩 주잖아. 그러니까 더 좋지. 근데 하여튼,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막, 그 친구가 둘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계속 울다가 나왔어요. 근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 있죠. 날아갈 것 같더라고. 그 왜 그런지 몰라.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진짜 만나야 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미래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로 네가 나를 본 일과 보라신 주님을 직접 봤단 말이에요. 장차 네게 나타날 일, 이 일에 종과 정인으로 내가 삼고자 한다. 이 사람의 미래예요, 미래. 이 서라 하는 거는 어떤 결단을 할 때 주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이게 네 발로 서라. 그리스도의 대사로 위임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정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앞으로 나타날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도 그 드로아의 밤에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죠. 23장 11절에도 27장 24절에도 배 속에서도 앞으로 나타날 것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종으로 정인으로 삼겠다. 그 여러분들도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금 들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너로 나의 종과 정인으로 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멘하고 그냥 따라가시면 됩니다. 인생 광야길에서요. 우리의 인생 광야길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표입니다. 이 절대 계획.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절대 계획. 특히 광야길에서 발견해야 돼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힘들다고 느끼십니까? 그때 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할 절호의 찬스다. 이걸 꼭 발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대 계획이 발견된 자는 절대 여정입니다.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데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 바나바 목사님이 이 바울을 초청했죠. 그 부목사로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하고 거기서 선교사로 또 파송할 수 있도록 안디옥 교회라는 배경을 바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 2, 3차 여행을 가는데 아시아 지역과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수많은 제자들이 예배해 놓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에는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루디아 같은 사람, 17장에 야손, 또 그 아덴에 아레오바고 그 재판장에 근무하는 판사 부부, 이 사람들도 제자로 세웠죠. 그 다음에 18장에 가보면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도 나오고 그 회당장, 소수데네하고 또 한 명 있죠. 그레스본가 그 회당장하고 또 많은 제자들이 나옵니다. 유스도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에 또 제자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다 만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제자들 이름이 쫙 나오죠. 골로새 4장 7절에서 17절에 보면은 그 편지하면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 제자들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 아시아 마게도니 지역이 하나님이 바울과 만날 수 있도록 예배해 놓은 제자들이에요. 그 여기 계신 분은 저하고 만나도록 하나님이 예배해 놓고 부르신 거예요, 이게.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요렇게 불러서 뭐예요? 세계복음하는 거.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여정을 가는 동안인데 신문을 당하게 돼, 재판에. 로마로 가기 위한 재판이에요. 이 재판을 통해서 하는 말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거, 자기 조상에게 약속하신 거 12지파가 그렇게 소망하면서 기다리던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는다 이 얘기는. 이게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 부활은 누가 합니까? 부활은 메시아만 부활할 수가 있어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은 예언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주인공으로 오실 메시아,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히브리서 9장 12절은 영원한 우리의 속죄를 이루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는 이 말은 뭐냐면은 메시아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이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머사야, 그래서 머사야, 메시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준 그 예언처럼, 이 언약처럼 실제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아그리파 왕도 있었고 거기에 총독도 있었고 베스도 총독도 있고 많은 이방인의 귀족들과 그 똑똑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다 그 법정에 다 모였단 말이에요. 또 방청객도 있잖아, 방청객. 법정에 가면은 이 사람이 다 모인 자리에서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부활했는데 지금 내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요 신문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바울에게는 마지막 복음을 전할 장소예요. 이제는 로마로 가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이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 장소를 빌어서 이 유대인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삼은 겁니다. 자기 민족에게 또 이 왕 앞에 복음을 전해요.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니까 아그리파 왕이, 헤롯 아그리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다음번에 보면 막 베스도 총독이 돼. 네가 막 미쳤다 그러잖아요. 네가 너 공부를 너무 해야 되지만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이렇게 베스도 총독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막 굉장히 충격이 된 거지. 저 양반이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막 이렇게 된 거지. 그러나 한 번은 들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한 번은 들어야 되니까 정확한 복음을 바울이 신문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간 거예요. 이 장소를 누가 예배해놓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다 뭐 올 수밖에 없지, 이게 재판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오도록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듣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로 인도받았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모든 제자들 하나님 다 준비해놨어요, 로마에 갈 때도. 그리고 로마서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그 배 탄 사람 276명의 정인들을 하나님 준비해놨다고. 죽다가 살아났거든. 이 사람들을 다 준비해서 바울에 대한 정인들이에요. 그리고 멜리데 섬에 갔는데 그 추장 보블리오라는 사람이에요. 보블리오. 이 사람의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 죽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살려줬죠, 기도하면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276명의 막 파선되어 떠내려온 사람들을 석 달 동안 잘 먹여서 또 먹을 것 더 싸줘가지고 다시 로마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다 하나님 준비해 놓은 거예요. 아니, 물에 빠져가지고 뭐 그 섬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이런 일들 하나님이 준비해가지고 다 로마로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276명이 로마로 가가지고 뭐 했겠어? 이야, 바울 그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막 나불나불 안 됐겠어요? 정인으로 이 사람 데리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군인도 백부장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 다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놨다. 아시아 마게도냐 제자들, 또 이런 재판을 받으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장소, 또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모든 그 여정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신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계획을 알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갈 때는 싹 하나님 다 준비해 놓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미션은 절대 여정을 위해, 이 나의 절대 여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준비해 놓은 거를 찾아 누리라. 그래서 우리 오늘 끝나고 미션홈에 가볼 텐데, 대학 미션을 가보고 저기 육거리 미션홈 다 현장을 보고 우리 위원들은, 가실 분들은 같이 가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걸 보셔야 돼요. 어디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그리고 우리 랩런트가 오니까 또 하나님이 미션홈을 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절대 목적. 그러면은 반드시 성취될 이 절대 목적인데, 이 바울을 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바울을 파송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 6절 7절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게 어둠에서 빛으로 끄집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사야 60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7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는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축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여기 있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단의 권세에 빠진 자들 하나님께로 다 돌이키게 하는 이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8절에는 그 바울이 그 일을 한 거죠. 이같이 여러 나라를 하는지라 귀신 들린 자, 점쟁이죠.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그 점치는 여종 보고 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에만 있겠어요? 이 귀신들 점치는 사람들이 청주에도 지금 엄청 많습니다.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 이 사람들을 다 살려야 돼 지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청주에 있는, 청주를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의무예요. 의무. 요거 기도 한 10초면 되는데 요거 기도 안 하고 주무시는 분들은 반칙입니다. 이거는. 기도하셔야 돼. 너무 간단하잖아. 뭐 힘든 일도 아니야. 노는 입에 그냥 한번 기도하고. 그런데 그 귀신들은요 벌벌 떱니다. 맥을 못 쳐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 다음에 뭡니까? 죄 사함을 받는, 죄 사함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믿음으로 죄 사함 받게 하시고요,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십니다. 죄 사함을 받고 기업을 얻도록 하신다. 기업은 뭡니까? 이게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이게 좀
보통 이해가 잘 안 돼. 요거 이제 상속유산, 상속유업, 뭐 상속자 이런 뜻입니다. 상속유업을 받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상속자다 이 말이에요. 이 기업을 받는단 말은 내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 말입니다. 이 죄 사함을 받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자녀가 됐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안에서 기업을 얻게 하려면 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이 상속유업, 이 축복을 내가 물려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로 세우신다. 그래서 에베소서 로마서 8장 이전으로 지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로마서 8장 2절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래서 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이 뭡니까? 이게 절대 계획이죠. 이 절대 계획은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절대 계획은 누구도 변경할 수가 없어요. 끝난 겁니다, 이게.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비전으로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237을 살립니다. 237. 죽어가는 237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올해 이 말씀을 그래서 주신 겁니다. 뭡니까?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사명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사함과 기업의 축복, 이걸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청주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이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뭡니까? 정시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정시기도. 자, 안 되는 시간 1분만 해도 됩니다. 5분만 눈을 감고 이 정시기도를 통해서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절대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정시기도에 꼭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정시기도 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4기도 평안하게 24기도는요 절대 여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것을 누리는 기도 시간이 됐습니다. 이게 차분하게 하나님이 분명히 예배해 놓은 게 있는데 뭐냐, 이거 발견하면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24기도. 그 다음에 집중기도. 집중기도를 통해서 뭐 합니까? 절대 목적을 딱 발견합니다. 그러면은, 이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건데, 이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 여기 발견이 되면서 여기 여러분 비전이 되는 거예요, 비전. 이거를, 절대 목적을 알고 가는가 사람하고, 이게 잘 모르고 가는 사람은 차이 많아죠. 이 축복을 집중기도 시간에 찾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셔서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아 237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이 청주를 살리는 전도자로, 영적 의사로, 파수꾼으로, 대사로, 영적 서밋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결단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